전국 17개 강정시도 226개 시국은 기독교연합회 원정위원장 되시는 임영문 목사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오늘 바쁜데 우리 기자님들 나와주시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말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름평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차별금지법은 결국 이들이 동성애법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계속해서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수없이 번복을 하고 지금 마지막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거의 다 체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그런데 이 현 정권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정권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 그것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을 체제를 무너뜨리고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빨리 오게 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들이 쓰는, 이 정권이 쓰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막시즘 사상은 유럽을 통해서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이탈리아 공산주의 사상 이념을 만든 안토니 그람시가 네오막시즘, 여러분 새로운 막시즘을 이론을 형성했습니다. 이 문 정권이 지금 교과서를 갖고 있는 것은 안토니 그람시가 만든 네오막시즘, 이 사상이, 이 이론이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네오막시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이 정권의 실체가 어디에 근거한 건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오막시즘에서 중요한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진지론과 헤게모니 이론입니다. 안토니 그람시가 감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면서 한 30번의 노트를 남겼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 이론이 네오막시즘의 진지론과 헤게모니 이론인데, 과거에는 막시즘은 폭력과 그 다음에 꽃갱이와 칼로 기존 체제를 무너뜨렸지만, 이제 네오막시즘 사상은 이데올로기 투쟁에 비중을 두고 문화와 예술, 언론 모든 분야를 점령을 해서 대중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미 입법, 사법, 행정, 또 언론 모든 영역에, 어제 신문입니까? 조선일보에 인권을 가장한 그런 어떤 이 좌파 세력들이 이미 다 34%가 다 점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사법부에는 재판을 하면 우리 쪽에서는 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념으로 이분들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초법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마지막 원하는 세상을 만들면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두 가지 법만 통과하면 이들이 원하는 세상의 체제는 다 갖춥니다. 그 하나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 기름평 교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정확하면 평등 및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 이상민 그 의원님께서 발의한 분이 공부를 조금만 했으면, 우리 기름평 교수님 말씀한 대로 왜 이것을 전 국민이 반대하는지를 조금만 관심 가지고 공부를 했다면 이 사람이 절대로 이 법을 발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결국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헤게모니 이론과 같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알죠? 요즘 학교 교사들은 다 알 겁니다. 학교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면 아이들에게 휴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야, 왜 잠자니? 이렇게 깨우면 이 아이가 기분 나쁘면 고발합니다. 인권위에 고발하면 교사가 추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사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어떤 유튜브나 이런 보도에 보면 아이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엄마 아빠가 돈 버느라고 아이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좀 방치하는 것 같이 했는데, 그것을 누가 신고하면 그 아이를 데려가서 국가가 간섭하게 됩니다. 아이는 울면서 집에 오고 싶어 하지만 정부가 이 아이를 보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는 부모가 나태, 앞으로 이 정권이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런 북한 아이들 보셨죠? 김일성 찬양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입니까 와가지고 인공기가 무너졌을 때에, 비가 젖을 때 울고 난리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사상이 이미 어릴 때부터 주입이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가 어떤 구타를 한다든지 부모가 심하게 강요하면 그것은 고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권위에 고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 요즘 아이들이 어른이 없습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없습니다. 또 모든 권위, 목회자의 권위, 교권의 권위가 다 무너뜨려지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말은 평등이지만 평등이라는 이 말 속에 상당히 독소 요소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소수를 동성애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본의 아니게 장애자가 되었다든지, 본의 아니게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은 차별하면 지금 헌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왜 차별금지법을 만듭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인권법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권은 절대 인권이에요. 자기가 잘못하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 죄값을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대 인권입니다. 인권 말은 매우 좋지만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말하는 인권은 상대적 인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잘못한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국 씨를 여러분 보셨죠? 자기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자녀들이 어떤 부정하고 경력을 부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데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향주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화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할 때 비대면 예배에 우리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는 허락하지만 대면 예배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압박했습니다. 제가 고발을 당해서 지금 형사소송도 하고 있고, 이건 부당하기 때문에 헌법 소원도 하고 있고 행정소송도 하고 있는데, 우리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법을 아는 사람, 대면 예배는 허락하지 않고 비대면은 허락한다. 이런 비대면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대면하지 말라는데 무슨 비대면 예배입니까? 여러분 정신 정말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맞습니다. 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 질서가 다 무너지고요, 부부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가정 파괴되고요, 모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의당에서 성정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헤게모니에 있어서, 이 이론에 있어서 젊은이들을 성을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요, 이쪽에 사로잡힌 자들은 여러분 아시죠? 임모모 씨, 옛날에 북한에 간 임모모, 여러분 여자 아시죠? 그분은 결혼도 하지 않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들의 이론은 헤게모니 이론 속에 있습니다. 남녀 여자가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다가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요. 지금 서울시장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부산시장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이 한마디 사과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복을 선거하는데도 이 정권이 한마디 사과하지 않습니다. 네오마르크시즘의 진지론과 헤게모니 이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통과되어지면 학교 다 무너지고요, 우리 가정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이제는 위원회가 지방자치법이 이제 마지막 통과되는 것이 하나 더인데요, 그거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어지면
제가 연결시에 갔더니요, 저 아는 사람이 공산당원 중에 위원입니다. 22개 위원이 있는데 제가 위원이 뭐 하느냐 물었더니 22개 위원에서 연결시 1년 예산과 모든 사업계획을 거기서 정합니다. 종교위원회 위원장이 선교사들 간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거기서 위원회에서 고발하고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면 초법적으로 위원회에서 추방을 시키면 정부에서 추방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은 시군구 광역시에 구에는 구의회가 있고요, 시는 시의회가 있고 도에는 도의회가 있습니다. 그 의회에서 무슨 예산을 통과를 시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면 그 지역 장에게 올라가면 그 장이 그것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명하는 이 정권은 위원회를 만듭니다. 지방자치법이 그겁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설교로 보지 않습니다. 강의로 보고요. 자, 어떤 사람이 목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와서 위원회에다가 모모 교회 목사가 이상한 말을 했다, 기분 나쁜 말을 했다라고 위원회 고발하면 위원회가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에게 무슨 강연을 하셨습니까? 묻습니다. 아니, 나는 강연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당신 강연했지 않습니까? 나는 설교가 강연입니다. 원고를 내놓으십시오. 해가지고 원고를 위원회에 가져가서 그 조사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맞지 아니하면 고발하면 목사는 어떻게 제재를 받게 되고, 정부에서 몇 번 사법 쪽에서 경찰 쪽에서 몇 번 통보 와가지고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뭐합니까? 우리 열심히 연습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 했는데 예배 드리면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위원회가 고발해가지고요, 목사가 설교한 것인데 죄를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동성애는 죄고 불이다, 그거는 영리고 순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다, 인권 차별했다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목사가 고발당하고 말 안 들으면 3번 경고해서 안 들으면 교회를 예배당을 문을 닫아 폐쇄가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 위원회 보면 근본 우리 그 대한민국 기본법을 초월해서 그들이 무소부조하게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치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긴 시간 말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겁니다. 예, 꼭 알아야 됩니다. 침묵하면 되지 않고요. 앞으로 교회가 위협을 당하는데 이제는 칼빈이 하나님의 의가 위배당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목회자가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치관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외쳐야 되는데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아닌 것을 아니다 말 못합니다.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